일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청년들도 모를 것 같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세요? 또 목사님 또 옛날 얘기 또 하는구나. 또 막 이러는데 청소년들은 전혀 감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해? 그냥 핸드폰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지?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전화로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도 대단한, 옛날에는 라이브도 대단한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라이브를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전화로 물어보거나 미리 이렇게 물어본 내용을 박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고, 점심 먹고는 혈당을 재고, 저녁에 속이 조금만 더부룩해도 어 이거 위암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살짝만 띵해도 혹시 뇌출혈 전조 증상이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 30대 때 설교했으면 와닿지 않았을 텐데 40대인데, 40대 중반, 이제 50을 머지않아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저도 건강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전에 그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은 아시지만 후유증이 간혹 가다가 있는 분이 있었죠. 프라하에도 이렇게 반신마비처럼 오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저도 지금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백신 맞고서 저는 2차 맞고 약간 심장이 좀 뻐근함을 느꼈어요. 물론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3차, 4차 맞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사람이 생각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염려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인데 이분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보고 계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표정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이 많으신 분인데 한숨만 푹푹 쉬고 이 할아버지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얘야, 지금 TV에서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랑 증상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 며느리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좀 쓰면서 TV를 봤습니다. 대체 무슨 병인가?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할까 말까 했는데 괜찮았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염려의 힘입니다. 실제가 아닌데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없는 병도 있는 것 같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처럼 보이고 가능성조차 없는 위기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유명한 이 미국의 게리 콜린스라는 분은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건강, 돈, 자녀 교육, 뭐 해외 나가서 살면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뭐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없겠지. 왜 없어요? 또 뭐 여기는 무슨 사하라에서 또 뭐 먼지가 날라온대.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근심과 걱정,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비자, 언어, 경제 상황까지 더해져서 쉴 틈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집은 애도 저렇게 크고 집 걱정도 없고 수입도 괜찮고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안정되어 보이고 건강이 좋아 보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정말 걱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염려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염려를 억지로 없애기보다는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늘보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보다 더 가벼워지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 맡긴 평안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 생기는 영적 분열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순히 걱정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메리 무나오라는 헬라어인데, 메리족, 나누다와 누스, 마음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즉 원래 염려라는 말 뜻 자체가 마음을 둘러 찢다,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는 마음이 둘러 쪼개지는 영적 분열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둘러 나뉘면 기도도 두 방향으로 터지고 선택도 흔들리고 위기가 오면 더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염려가 마음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찢어지면 현실이 찢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적인 요소처럼 보이고 작은 일을 큰 위험처럼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연구작자들도 불안이 큰 사람들은 같은 영상을 보고도 그 마음에 큰 위협을 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성경에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원어로 보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36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매일같이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말씀처럼 꼭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새겨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염려를 가벼운 감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염려에서 문제가 스스로 해결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는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만들고 보여야 할 길도 가려버리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염려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가 아니라 염려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설교하는,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측량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교하는 제가 믿음이 조금 크다 해도 목사님은 아무런 염려 없겠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염려가 없으면 이렇게 살이 안 찔 리가 없어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고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를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악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상의 작은 영적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고 저도 40대 중반인데 우리 청소년부도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어디다가 뭐 위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무슨 말씀 붙여보자, 그 다음에 11월은 또 제가 하여튼 바빠서 또 까먹었습니다만 저도 아직도 10월 거로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길 해가지고 초기 화면에다가 말씀 넣자.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 다 큰 성인이, 더군다나 신앙생활 저는 45년 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넣어놓고 매일같이 누구는 말씀 보내고 큐티하자고 매번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기도 민망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작은 일이고 그 간단한 일이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누구나 순종해요 안 해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정해진 시간에 조금 기도해 봅시다. 하루에 10분, 1시간도 아니야. 하루에 10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흩어지는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처럼 예배당도 없었고 성경 어플도 없고 큐티 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었는데 매주 예배했다는 기록도 안 나와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이동할 때마다 뭐 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단을 쌓았다.
광야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예배의 자리, 반복된 예배의 습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습관이 그의 삶 전체를 붙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다면 대단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것부터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 신기한 건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내일 아침 큐티 좋아요 수가 늘어납니다. 금요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12명이었어요. 좋아요 누른 분이. 전 누군지 몰라요. 유튜브가 좋은 건 그거예요. 그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눌러보거든.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톡도 좋아요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카카오톡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다 뜨더라고. 저는 A형이라 그 누가 눌렀는지 다 봐요. 제가 단톡 보냈을 때 좋아요 누르는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형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말 가고 하면은 희한하게 그게 우리 교인은 아니겠지. 다른 교인일 거예요. 그래 한국에 있는 다른 누군가일 거예요. 그죠? 안 눌러. 그만큼 덜 보는 거예요. 조회수도 줄어들고. 월요일에는 말씀 듣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두 개로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염려는 잘못된 대진표 때문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뭐 축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취미생활이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대전하면 야구 팀이 어디죠? 한화 이글스 팬을 뭐라고 불렸죠? 하도 잘 참아가지고 보살이라 보살. 뭐 설교 시간에 보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 9년을 끊었다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올해 하나가 어디 올라갔어요? 무려 한국 시리즈로 올라갔어요. 우승할 거라는 기대는 0.1%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올라간 것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결국에는 누구랑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여러분 32개국에서 이제 48개국이 됐나? 하여튼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이 내년에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성적이 뭐 세계 탑10 안에 드는 성적은 아니니까 뭐 몇 포트에 들어갔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제가 미래를 좀 예견을 할게요. 제가 예언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닌데 이제 내년에 하는지 뭐 12월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그 추첨할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센 팀하고 하면 무슨 조? 죽음의 조. 그리고 이제 한 6월 달쯤에 이제 경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따지죠? 경우의 수. 그런 거 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브라질이고 우리가 프랑스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브라질인데 대한민국하고 붙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브라질인데 체코랑 붙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대진표에서 누가 누구랑 붙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생각할 때 누가 누구랑 붙는 거예요? 나하고 염려랑 대진표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책임이 무거울수록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야 이건 내가 졌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염려를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대진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틀이 처음부터 왜곡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앞부분에는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8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 사람의 인생의 대진표는 항상 링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미래에 불안이 싸우니까 끝없이 계산하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싸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진표의 결론은 불안하고 결국에 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잘못된 대진표로 인생을 운영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답이 나올 수가 없고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전혀 다른 대진표를 선택한 이가 있습니다.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서 대진표를 바꾸고 있다.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쓴다. 유종옥과 말기 암 환자셨어요. 이분이. 유종옥하고 이 개인이 말기 암하고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말기 암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짧지만 얼마나 강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염려에 휘둘리는 이유는 이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나와 문제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약하고 문제는 크고 시간은 부족하니까 염려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대진표를 다시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는데 저 작은 소년 다윗과 거인 장수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대진표를 아예 처음부터 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 먹은 노인인 이 양을 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붙잡을 수 있는 나무 막대기 이 지팡이 하나 주셨어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 싸움은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보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또 그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앞에 선 이 다니엘의 어찌 보면 마음을 두 손은 뒤를 향하고 있고 사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저 다니엘을 딱 봤을 때 인간 다니엘로 봤으면 사자들은 다니엘이 아주 맛있는 먹잇감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사자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사자들도 다니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이 막아졌고 결국에는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가 예언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전환을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내 생존 능력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주체가 나와 염려와 고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인생의 고난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염려는 나 중심일 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폭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일 때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의 병행구절인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면 염려는 작아지고 내가 먼저면 염려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염려가 뭐예요? 그 문제와 싸우는 링 위에 나를 올리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라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보물은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마지막 뿌리를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실제적인 재물, 돈, 물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 소유를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인 영적 개념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향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결국 내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느냐, 두느냐가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는 물론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돈을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있어야 돼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돈이, 재물이 하나님 밖에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염려의 원인이 되고 마음을 흔들고 안정 대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물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돈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예금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어쨌든 용돈을 다 쓰는데 남자 지갑에 그래도 한 얼마 있으면 될까? 한 1,000골은 너무 적죠? 한국 돈으로 그냥 수표가 한 그래도 있어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있으면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피자도 사주고 뭐 하고, 물론 요즘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 주면 됩니다만 계속 그런 게 있겠죠. 내 지갑에 얼마 정도 현금으로 들어있고 내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면 내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만족이 올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다 틀리실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돈이 머무른 자리가 통장이나 카드 안이나 거기에 있어서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마음도 하나님 밖으로 가지만 돈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도 하나님 안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내주시죠. 지금도 아이들 좀 아픈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 애들도 한 3일, 4일 정도 학교를 못 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만 뭐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환절기나 이럴 때 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그렇죠? 한 4일 정도 죽을 고생하다가 5일 정도의 폭발적으로 회복력이 있어서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이건 부모기 때문에 전 정확히 하는데 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서 후자 쪽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크게 앓고 나면 살이 빠지고 그 빠진 그대로 시간이 지나고 쉬고 또 먹을 거 엄마가 서포트해서 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아픈 다음에 아이들이 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컸나 얘네들이? 키를 재보고 해도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막 2, 3cm 막 4, 5cm 이렇게 크진 않겠죠. 한 번 아팠다고, 그죠? 근데 분명히 얘가 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프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았을 성장판이 그 아픔과 고난과 그 병을 통해서 결국에 지나면서 열리면서 진짜 크더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재정, 마음, 삶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염려를 싫어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의 공간을 두시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던 가짜 보물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그 빠진 공간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차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염려 뒤에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안으로 옮기게 하려고 오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거는 뭐 용기 내라, 힘내라, 너도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결국에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의 기쁨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죠.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밖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 논리, 하나님의 재정 논리 안에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더 이상 염려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에 놓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많을 때 좋을 것 같고 적으면 불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돈과 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재정도 안정도 자녀도 미래도 내가 사랑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여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염려는 우리를 흔들 힘을 잃고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보물의 자리를, 제 보물을 하나님밖에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를 흔들던 재정, 안정,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안에 맡겨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의 크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실제 문제는 작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붙잡고 상상으로 확대하고 불안으로 덧칠하면 작은 것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방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은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정도 실측을 해봤습니다. 여기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제가 설교하는 데서 저 뒤까지가 한 25m? 30m? 이 정도 되겠죠, 그죠? 혹은 제가 재봤더니 한 1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8에서 10m 정도 돼요. 제가 예화를 찾아봤어요. 프라하에 요즘에 뭐가 저녁 때 많이 끼죠? 안개가. 엊그저께 누가 얘기하시는데 빼뜨리니 그 지하철역에서 밤에 이렇게 안개가 막 나오는데 저기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 특수효과 하는 줄 알았대. 특수효과. 여긴 희한하게 밑에서 또 바람이 또 이렇게 불어오고요. 밖에 있는 공기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깊이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체코 지하철 상징하는 그 사파 그림이 있어요. 여기 같은 신문 같은 데 보면 바람이 그냥 엄청 붑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다 날아가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안개가 너무 끼니까 너무 궁금해서 저도 참 희한하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에 이순희 집사님 정도에서 한 5m, 3m에서 제가 안 보일 정도의 안개가 가득하려면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하냐 이걸 계산했어요. 저는 못하죠. 챗 GPT가 그걸 계산을 하더라고요. 공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솔직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100%는 뭐 유승민 집사님 정도 되시면 아실런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실히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비슷한 예화를 봤기 때문에 찾아본 거예요. 이 공간을 안개가 자욱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또 너무 작게 얘기하면 또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리터입니다. 2리터가 수백억 개의 입자로 나눠지면 이 공간이 안개로 자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계산은 제가 했지만 이런 비슷한 예화가 있어서 안개에 대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계산하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똑같습니다. 문제의 실체는 작고 제한적이지만 마음이 흩어질 때 그 작은 문제가 우리 시야의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은혜도 보이지 않고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모아놨더니 내 눈을 가리는 안개를 모아놨더니 결국에 이건 한 200ml 되겠습니다만 2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실이 이거죠. 그 흐림은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 단지 시야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을 만큼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흐린 시야 너머에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상위 70%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3끼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상위 50%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난방, 인터넷이 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에 사는 사람을 상위 30%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어디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은 상위 10%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어졌고 염려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무슨 감사로 했죠? 이미 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불안을 무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흐려진 시야를 하나님께 다시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인생에 염려가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가 그 무엇보다 큰 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것에 의지하렸던 그 모든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오는 것은 내가 평안한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의 결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과 염려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라요. 문제의 흐름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겠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분명하게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삶이 언제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문제 너머에, 흐릿한 시야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내 염려의 링 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와 염려의 짐이 벗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